은혜 받는 그런 다니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가톨릭 교회가 리폼, 개혁을 해서 나온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로만 가톨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에 크니까 동서 로마로 분리가 이렇게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쪽은 서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가 리폼을 해서 나오는데 동로마에 있던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다 이렇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여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의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나오게 되는데 서로마라고 하는 그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교황님이 계시고 전 세계적인 종교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가톨릭 교회가 427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한 이후에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서유럽 전체를 다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시달립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교황청에 대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끝끝내는 게르만족들을 다 오히려 전도해서 가톨릭 교회로 개종을 시키죠. 시키게 되는데 그게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번에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이슬람이 들어와서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스페인까지 들어오고 지중해에 배를 띄워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로만 교황청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해적질을 하면서 괴롭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1400년 되면 다 극복이 되는데 그런 과정. 또 그 다음은 또 어디가 오는가 하면 노르만이라 그러죠. 노르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해적들이 들어와서 이 가톨릭 교회에 막 위해를 많이 가합니다. 이런 시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걸 극복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건재한 중세 교단이 된 거예요. 되고 이제 이게 건재해지니까 힘이 이제 나름 생기니까 오히려 이제 이슬람 쪽에 대한 역공격을 하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격을 당했던 500년 동안 당했던 공격을 역공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 교회가 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한 하나의 어떤 체계를 구축하게 되죠. 그게 이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세련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세련되고 이 조직 자체를 굉장히 잘 정돈하고 정비해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제국 전체를 잘 이렇게 이끌었던 게 사실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교황을 정점으로 한 권위 체계가 있고 교회마다 성례전을 통해서 성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체 관리를 다 받게 돼 있죠. 이게 모든 걸 또 성직자가 주관해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서로마 교회도 서로 이제 경쟁 관계도 있게 되는데 이 어떤 경쟁 관계의 정점이 저는 이런 거라 보는데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저 왼쪽에 있는 그 성 소피아 지금 블루 모스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동로마 교회 황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을 짓겠다고 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나중에 이슬람교가 되면서 저게 다 그거 부시지는 않고
그 위에 덧칠을 해가지고 지금 모스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 당시에는 중세 때는 가장 큰 성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마에서는 동로마가 저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린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경쟁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게 저게 이제 여러분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저거 이제 인류가 두 번 지을 수 없는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과 그다음 예술가들도 엄청 많이 동원이 된 거거든요. 무려 500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이에요. 다시 지을 수가 없는 정도의 건물이 되는데 저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그런 건축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게 이제 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종교 개혁은 로마가 저기 맨 아래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게 저게 로마인데 로마에서 저 멀리 있는 쪽에서 사실은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고 두 번째는 체코,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가 독일이 되는데 독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어디로 오는가? 프랑스로 유럽 전역으로 다 번져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변방의 성직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직도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인데 지금 전 세계 언어가 없거나 자기 문자가 없는 국가 부족들에 가서 문자를 만들고 그 나라 그 만든 문자로 다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성경 번역 선교회. 그걸 위클리프 선교회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분이 이제 1330년부터 1384년 동안 살아계셨지 14세기죠. 14세기 분인데 저분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얀 후스라는 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공부를 진중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다 학자들이고 박사님들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위클리프가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진중하게 읽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신앙의 주도자들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 이게 이거 가지고 야 니네가 틀린 것 같아. 성경이 틀릴 리는 없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을 야 성경에 보니까 교황 니네가 그러는 거 옳지 않아. 뭐 면제부 파는 것도 그렇고 우리 너무 권위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비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 교황의 권위가 왜 그런가?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말년에 한 게 뭔가 하면 성경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주도를 해요.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분이 시작되는데 이분의 그 처음 그 목소리는 그러고 묻힙니다. 그냥 이제 영국에서 그냥 그러고 한 분이 그러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걸로 끝나게 되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얀 후스라는 분이 체코에서 나오는데 이분도 프라하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나와서 위클리프의 주장을 알고 이분이 이제 듣고 이분이 진중하게 자기도 성경을 진중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님이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교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도 학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이게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지만 이게 학자들은 뭔가 하면 고지식해요. 이거 읽으면 그대로 하거든요. 이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틀린 것 같아.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면제부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어. 야 그거 또 너네 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우리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례전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하게 나누자. 그리고 너무 그렇게 세속적인 거 돈 좋아하지 말고 우리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의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주장을 하다가 교황청에서 밉보였어요. 교황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그러고는 화형을 시킵니다. 1415년인가 이분이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이제 죽으면서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 거위라는 그 휴스라는 이름이 거위란 뜻이에요. 거위 한 마리를 태워서 죽인다. 그런데 100년 후에는 아마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이제 되는데 140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딱 100년 후에 진짜 백조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예요. 이제 이분이 얀 후스가 예언한 100년 후 백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데 이분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대학교 수도원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신약학을 전공해가지고 성경을 빠삭하게 읽고 이걸 연구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달라.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옛날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정론이 뭔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럴까 아닐까? 이게 궁금한 거죠. 죽으면 알게 되겠지만 죽기 전에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받도록 예정되어 있나 아닌가를 알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의로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도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의로운가? 그래서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세 가톨릭 교회는 뭔가 하면 회개를 해요. 그 이제 우리 고해성사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엔 여러분 그거 회개를 하고 또 심지어 금욕주의, 금식도 하고 또 여러분 심지어 자기 몸에 해를 가하면서까지 이걸 열심히 이제 의로워지려고 막 회개를 하거든요. 예, 이분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자기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한 하루 동안 살고 나면 또 회개할 거리 또 생기죠. 이게 회개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린 무뎌져서 잘 모르죠. 하면 할수록 회개도 회개거리가 더 많아져요. 사람이 더 예민해지면 회개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루트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기 대학교 학장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너는 맨날 죄 가지고 싸우는구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네 죄만 너무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봐 이런 조언을 줍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런가 하고 고민을 계속 해나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시편 71편을 읽었어요. 여러분 누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1편 1,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 찾으신 분들 중에. 거기에 루터가 깨닫게 된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깨닫게 된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시편 71편 1절 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한번 우리 자 됐습니다. 2절에 뭐로? 주의 의로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읽는 순간 이분이 내가 확 열리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게 확 풀립니다. 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나님의 의로.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루트가 이거 했더니 실패한 거예요. 내 의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죠. 뭐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믿음의 의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하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거기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의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그런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지만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구나. 그걸 아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루트가 그러니까 구원의 중심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났는데 이게 머리가 확 열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 안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고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뭔가 해결이 되게 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요.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 교황청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 보니까 성경하고 너무 달라요. 이런 게 99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게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이걸 붙여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불러가지고 그 추기경하고 뭐 토론도 시키고, 또 어디다 불러가지고 누구하고 대화도 시키고, 먼저 토론을 막 시킵니다. 근데 토론에 나갈 때마다 루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공부를 너무나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더구나 자기 실전적으로 고민 끝에 답을 얻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노트 필기해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마다 다 이겨요. 다 이기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제재를 가할 때 이분이 이제 교황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파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책을 3권 짓는데,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책들을 쓰게 되는데,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은 성직자하고, 여러분 우리가 중세 서양에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한히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직자는 말 그대로 godfather예요. priest죠. godfather인데 여러분은 뭘까요? 미안한데 평신도는 동물하고 동격이에요. 그래요. 이게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저 책에서 뭐런가 하면 성직자하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엄청난 파격인 거예요.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 이야기잖아요. 교회에서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설교 중심으로 돼 있죠. 가톨릭 교회는 성례전이 많아요. 뭐 성만찬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성례전을 해가게 되는데, 그거 다 성직자들이 교회 성도들 관리하기 위한 거라고, 이거 다 무효, 이렇게 됩니다. 딱 2가지만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2가지만 남기겠다. 뭔가 하면 세례 받는 거, 또 한 가지는 성만찬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정부 성사라든지 고해 성사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책에서는 신앙은 그렇게 사람들 올가매가지고 노예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지, 자꾸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면죄부 팔라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집중적으로 써서 이걸 이제 독일 사람들에게 막 전가를 하면서 종교 개혁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제 책으로 써서 표현합니다. 이게 나오니까 교황님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너 파문 해가지고 파문장을 써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옥새 찍어가지고 내보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파문장을 들고 온 특사가 왔는데, 성당에 왔는데 이 파문장을 딱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서 이 파문장을 팍팍 찢어버려요. 팍 던지고는 하나님은 나를 파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너네들이 무슨 고난으로 날 파면하냐, 이제 이런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문장을 그 자리에 찢어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자유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님이 이제 파문장도 안 받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독일 황제를 동원합니다. 황제, 그 당시에 이제 까를 5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루터 좀 손 좀 봐줘, 이렇게 됩니다. 까를 황제가, 이게 그 교황하고 황제는 또 가까워요.
이게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고 권위주의 사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람을 보름스라는 이제 회의로 부릅니다. 와서 네 입장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설명하는데 네 입장 교황청하고 다르니까 너 입장을 철회해줘. 황제가 이런 요청을 하죠. 근데 루터가 그 말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철회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보름스에 왔던 루터를 너 우리 독일에서 나가. 추방령을 그 자리에서 내리죠. 근데 추방령을 내리고 나가는데 작전은 뭐였는가 하면 나갈 때 납치해 가지고 죽이는 게 그 까를 황제가 짜놓은 그 스토리예요. 근데 이걸 뒤에서 보고 있었던 옛날에 여러분 봉건 사회는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제후들이 있어요. 봉건 사회라는 게. 근데 제후들은 황제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그 중에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중에 작센주라고 하는 그쪽에 프리드리라고 하는 이 제후가 다 알아요. 황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꿍꿍이 다 하고 있는지 다 이 사람이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문 밖에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먼저 납치를 해버려요.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황제 군대가 가기 전에 먼저 미리 납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을 꽁꽁 숨겨놓습니다. 자기 성에다가. 루터가 실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 보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숨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뭐 하는가 하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위클리프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성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제 세상에 펴놓죠. 그 이제 우리 독일어 성경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서양에서 뭐 소위 금속 활자로 처음 만든 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러고 났는데 이 독일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제후들이 황제는 물론 가톨릭 교회지만 제후들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톨릭 교회 따른 사람, 어떤 사람은 루터가 맞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독일이 그 당시에 뭐 외부하고 전쟁도 있고 이러니까 황제가 이 종교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일단 저기 루터 따르는 사람들 제후들 그냥 알았어, 그냥 일단 가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그렇게 가는데. 전쟁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이게 슈파이어 회의라고 하는데 황제가 주재하는 제후들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입장을 바꿔요. 이제부터 우리 독일은 교황님의 그 가톨릭 교회 외에 다른 종교 믿지 마. 루터는 이단이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를 따르던 이 사람들이 프로테스타티오, 항의를 해요. 당신이 앞에 하라고 그랬잖아. 관용해 준다 그랬잖아. 왜 바꿔? 이들이 아주 대항을 하는 거죠. 이 제후들이 너무 많이 대항을 하니까 또 이게 이제 어영부영하게 되는. 이게 대항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타티오, 이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기원이 됩니다. 우리 항의를 이게 이제 라틴어 계열의 어떤 언어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니까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되는 게 과정이 됩니다. 루터가 이렇게 독일에서 막 하고 뭐 이제 책도 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프랑스로도 영향이 갑니다. 제일 먼저 이걸 이제 읽고 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학자들인데 대학에서 가르치던 깔뱅이라는 사람이 루터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보니까 이 사람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법학 공부를 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원래는 신학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루터 얘기가 너무나 맞는 거죠. 이분이 이걸 가지고 자기네 대학 총장하고 뭐 공유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루터 얘기가 맞다. 근데 이 파리 대학 깔뱅하고 같이 교류했던 이 총장 니콜라이 콥이라는 분이 이걸 자기도 보고는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채플에서 설교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설교를 합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교황청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감히 프랑스는 여러분 가톨릭이 아주 뭐 이탈리아 다음으로 건재하고 교황님 많이 나온 나라 아닙니까? 근데 감히 여기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단 사상이
우리로 치면 진보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명령이 내려오고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공안 정치가 들어갑니다. 색출해내 막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러는 게 되는데, 이제 색출하는 과정에서 칼빈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프랑스에서 나갑니다. 스위스로 도망가요. 스위스는 뭔가 하면 우리 여러분 알프스 있죠. 뭐 하이디가 있어서 좋긴 한데 크기가 원래는 뭔가 하면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라 치면 저기 여러분 저 태백산맥 있는 저 대관령 있는 그쪽이란 말이죠. 그 산골에 아무도 안 살아요. 근데 프랑스 영내에서 박해가 나오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루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위스로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를 시작해요. 그게 이제 제네바가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나이 27살 된 청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어마무시하게 방대한 양의 책을 씁니다. 써가지고 이 사람도 성경을 다시 바삭하게 읽겠죠. 신학 공부 다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루터의 사상은 이런 거고, 이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돼야 된다. 이게 여기도 보면 우리가 구원은 인간 내가 스스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칼빈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이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해서 덧입어서 가는 거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이런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이 주장은, 여러분 이게 교회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뭔가 하면 성직자의 권력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중세는 성직자가 왕이상해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주례라는 게 있잖아요. 주례. 우리 요즘 주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지만 우리나라도 한동안 주례 있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중세 때는 뭔가 하면 성직자가 주례가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오늘부터 부부가 됨을 선언하노라 해야만 부부가 돼요. 아니면 다 무효예요. 했다가도 쟤들 아닌 것 같아, 무효에 있노라 이렇게 하면 무효가 돼요. 성직자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한이죠.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루터 칼빈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거 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성직자의 권한 자체가 다, 저기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그 제네바 대학에 있는데 저 상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저 빨간 그림이 칼빈 상이고,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제네바 대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네바, 이건 뭐 길게 하면 좀 복잡할 것 같고, 하여간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 사람들을, 어떻든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였으니까 도시 자체를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완전히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분들이, 일반인들이 살기 힘드니까 당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나가주세요. 이 사람이 추방당합니다. 칼빈이 어마무시하게 그 칼에 비어요. 칼빈이 센 사람입니다. 쫓겨나서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사역들을 하다가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이 떠나니까 이게 뭔가 또 일이 안 돼. 지도자가 있다. 다시 와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2차 개혁을 하면서 이분이 도시를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고, 평신도 교육을 엄청나게 세게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교육 안 하는데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전부 다 커리큘럼 다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엄청나게 세게 시킵니다. 그걸 교회학교라고 부르죠. 오늘날 교회학교는 아무 힘도 없죠. 옛날에 이 교회학교는 성직자만큼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교육이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강도가 세겠죠. 그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교육을 받아서 평신도들도 성직자하고 같은 레벨까지 올라와야 돼. 그게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이분의 교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교육을 엄청나게 지금도 여러분 제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평신도하고 성직자가 차별이 없어지려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직자만 지도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임직을 할 텐데 집사님이니 권사님이니 장로님 이런 분들이 뭔가 하면 바로 그런 교육 받아서 교회의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 대표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장로제도예요. 그러니까 장로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걸 민주화 정치가 서양에서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민주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 중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우리를 운영해가는 이런 체제잖아요. 그게 민주정치 체제죠. 이게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장로제도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네바에서 칼빈이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일반 사회로 일반 문화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서양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전부 다 일반들이 다 공교육을 받게 하죠. 대학을 만들고 다 일반인들도 공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계몽주의가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민주제도예요.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먼저 시작했고, 제가 볼 때는 신학자인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 다음 일반 사회로 이게 넘어가서 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강력한 교육을 받은 이 철두철미한 이 사람들이 유럽 사회로 쫙 나갑니다. 프랑스로도 일부 다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프랑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되죠.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많아요.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에서는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죠.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영국의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프로테스탄트, 칼빈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영향을 끼쳐서 만든 어떤 명칭들이고, 그 그룹이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지금의 미국을 세우게 된 거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딱 칼빈주의자들이 쫙 이제, 그다음에 루터파가 쫙 해가지고 유럽 사회가 개신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개신교회의 꽃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나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선교해서 우리나라도 나름 기독교 국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들 몇 가지, 우리 이제 세 가지 구호가 있는데, 오직 은총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해서 방점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리적으로도 뭔가 하면 연옥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회를 시켜요. 면죄부를 팔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죄의 문화예요. 죄를 자꾸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죄팔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로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이런 문화가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독특성이다. 두 번째는 솔라피데, 믿음인데요. 성례전 이런 것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신앙적인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자,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한 20명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건 좀 다른 예를,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게 되는데, 교회 참여하게 되는데, 몸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같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저는 교회는 또 성도들 간에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내면적인 혹은 실질적인 어떤 관계성 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내면적인 교통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깊은 교통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 확대하면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이런 것들 관계도 우리가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게 자연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외부로부터 산소, 공기를 마시고 있고 내뱉고 있구나, 이걸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거 고마운 일이다. 내가 숨을 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구나. 오늘 물은 상큼하구나, 아니면 시원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숨 쉬고 아무 의미 없이 물 마시고 음식 먹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는 게, 이게 이제 내면적인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과도 그렇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밥 먹는 거, 의미 없이 사람하고 만나는 거, 의미 없이 예배하는 거, 교회 오는 거, 루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성이 중요해요.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받는가? 가서 그냥 머리 숙이고 앉아 있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톨릭교. 그거 아니고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성직자의 권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 권위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성직자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평신도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동일해요. 이게 평등주의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기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교회는 그래서 이게 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 성소로라고 하는 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게 이제 믿음의 세계로 가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고, 이게 이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것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요 구호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 매점해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17절, 그 이제 유태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동일하다. 그 다음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불의한 인간도 의롭게 봐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반열이라는 게.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영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건 하박국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인데요. 저건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저거 인용할 때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신앙은 물론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에 방점을 둔 두 가지 큰 문화가, 저는 신약 시대의 율법주의, 이렇게 중세 말기에 지금 나오는 이런 죄책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죄의 방점을 두고 사람을 찍어 눌러요. 이게 되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중심으로 나와서 이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그 방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점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관용의 방점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의인의 삶이고, 그게 복음이고, 교회, 개신교회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여러분, 먼저 1차적으로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죄의 방점을 두지 않고 영적인 자유의 방점이 있다니까요. 이게 기쁨이 방점이라니까요. 인생의 희망이 방점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이게 바울이 이게 완전히 구절구절 막 구구절절 그걸 쓰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 얘기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복해서 사는 거지, 그게 눈을 맞추고 사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죄 혹은 죄책감도 벗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과 교통해 가는 것, 교통하는 것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은총 안에서 교통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 성도들과의 교통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죠. 그게 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오늘날의 죄는 저는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것 때문에, 돈주머니 때문에, 우리 계좌 금액 때문에 우리 맨날 눌리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황님이 아니고 경제가 우리를 눌러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매일 구자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또 향유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참된 신앙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은 우리가 죄책의 문화,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혼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받은 인생, 의로운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잘 다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면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 루터나 이쪽에 오면 다시 이게 명확하게 들어와서 오늘 우리 교회 믿음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오늘날 지금 이제 중세에는 이 죄책의 문화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언급했지만 오늘날은 비교의 문화라든지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건 좀 더 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오늘날의 악이 하는 죄예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돈 없다고 우리 눌리고 이러는데 그건 다 사람들 시선 때문이거든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적인 사랑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 삶,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줬던 개혁자들의 정신과 뜻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도 의로워지고 우리 인생도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